저희 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며칠 전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인 것 같은데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락을 한국에서 받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LG 트윈스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야구 가지고 호들갑 떠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고 시큰둥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LG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년 동안 우승을 못했는데요,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LG는 꼴찌로 대변되는 팀이 아닙니다. 이제 야구 얘기 그만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 야구와 인생이 가장 같은 스포츠, 이제 야구가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 해설가의 명언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하일성 씨를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해설가이신데 그분이 자주 했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정말로 야구가 가진 그 불규칙성과 우리의 인생이 가진 불규칙성을 잘 빗대서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기사에 이제 LG가 우승한 것을 29년 만에 우승한 것을 이제 대입해서 이 하일성 씨의 표현을 잘 나타내서 이 하일성 씨의 표현을 섞어서 기사를 쓴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비슷한 말이 생각나서 이 야구 얘기를 처음에 썼는데요. 야구를 한번 보다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6회까지 9대 0으로 어떤 팀이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 끝났구나 이러고 이제 TV를 끄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가 다음 날 보면 결과가 13대 9로 9대 0으로 이기고 있던 팀이 종종 이기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 야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야구도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듯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에 잘 풀리다가 끝에 가서 끝나버리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아 보이는데 한순간에 반전의 결과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업앤다운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쉴 새 없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또한 야구처럼 수없이 일어나는 불규칙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불규칙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6장 25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세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고 생각되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길이라 함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평안한 길, 넓은 길,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평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잘 풀릴 것이고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탄탄대로가 펼쳐졌다라는 표현을 듣고 저 사람에겐 앞으로 화가 있겠구나, 저 사람 인생이 앞으로는 굉장히 험난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이다라고 표현하면 표현했지 화구나라고 표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맞는 결정인 듯 믿고 행동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평탄한 길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는 길을 만들고 또 개척해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단한 노력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 길을 똑같이 따라와야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업신여기면서 점점 우리에게는 그 바른 길에 대한 고정된 생각과 점점점 좁아지는 시야로 인하여서 그 길만이 오로지 진리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화와 복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자성어에도 나오겠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정의 내린 복이 복인 줄 알고 이 복이 평생 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결국에는 내 삶과 내 인생과 아니면 내 주변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아니면 질문하에 볼 생각을 갖지도 아니하고 한번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을 점검해 볼 생각을 갖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복으로 인하여서, 즉 평안, 여유, 아니면 넉넉함으로 대변되는 이 단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까지도 초래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길 가운데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눈을 씻고 쳐다봐도 지금 그 길 앞에는 장애물이 가득하고 험난하고 좁은 길이고, 누가 봐도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바른 길이 아닌데, 그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많은 예가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열왕기서를 읽었는데,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그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어냈을 때 솔로몬의 타락은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여겨지고, 정치적인 모습을 봐도, 아니면 역사 가운데 판단을 해봐도, 아니면 군사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누가 봐도 솔로몬은 잘 살고 있고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에 솔로몬은 영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이 왕조를 보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그 강함을 알 수 있냐 하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치던 때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땐 이 이스라엘에게 주변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칩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나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왕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데 가장 열심을 냈던 왕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평판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가 진행되면서 왕들이 바뀔 때에 왕에 대한 평판들이 나올 때 이 왕이 좋은 왕이었는지 나쁜 왕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려면 그 왕 앞에 나오는 평판을 따라 보시면 됩니다. 이 누구누구는 아합의 길을 행하였더라라고 대변될 만큼, 아합의 길을 행했다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길,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 아래 서 있었던 왕이고,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 하나님을, 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려는 노력들을 한 왕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을 따라갔었던 왕과 따라가지 않았던 왕의 판가름 되는 것이 아합의 길,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든 이 아합이든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했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화라고 여김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자기만 발견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요셉이 있을 때마다 자주 나오던 표현,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알았더라가 아니라 그 주변이 알았더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있었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죄수였고 노예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발견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며 걸어가는 바른 길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불규칙한 인생 가운데에 어디에 눈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절도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같은 구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주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행동에 이끌려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된 것 같이 보이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던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뻔한 행동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고방식을 토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규칙한 삶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고점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그들이 저점에 있을지라도 항시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좋을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좋을 때 힘들었었을 때 찾았던 하나님을 잊었던 사람들은 인생의 불규칙성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고점에 있을 때나 저점에 있을 때에 어느 한편에 하나님을 잃게 되는 모습, 즉 그들에게서 복이 떠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인생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또 인생의 밝은 계절이나 어두운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면서 결국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삶의 내 욕심과 내 욕정에 이끌려서 내 삶의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행동하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이 우리를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의의 길로 이끄는 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많은 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생은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의 뜻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헤아리며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결국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의의 길로 이끔을 알아서 주님께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께 순종하며 이끌려 갈 수 있는 주님의 양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